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축하하는 이 성탄절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요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을 기쁘게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담겨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과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욕심과 죄에 끌려 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양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침으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살던 욕심과 죄의 길을 떠나 이제는 빛의 길, 주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며 복음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겐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적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우리들을 주님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적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며 죄와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힘들어하는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늘 담대함과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계속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하고 들을 때에 성탄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고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고 오래가면 병이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상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그 본질 자체가 움직이고 표현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역동적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이 사랑의 표현의 횟수가 혹시라도 점점 줄어들거나 노골적이던 것이 이제 은근한 쪽으로, 직접적이던 게 간접적인 것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 열기가,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숙해져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산속의 시냇물은 졸졸졸 혹은 콸콸콸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잖아요. 보기에는 조용한데 그 속으로는 거대한 양의 물이 힘있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식은 건가? 아니면 깊어진 건가? 식은 분은 다시 덮여야 되겠죠.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깊어진 것이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냇물같이 요란하든 큰 강물처럼 깊든지 간에 사랑은 흐르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한가운데 인간을 두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의 교제. 그래서 진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행복은 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의 공급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사랑은 아침 이슬 같구나. 어쩌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냐. 그러나 이것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없이 배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려면 다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주시지 왜 굳이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30년 동안 자라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는 바람에 그 처녀가 곤란에 빠져서 약혼이 깨어질 뻔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또 갓난아기부터 자라셔야 되니까 고생이고 힘드시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삥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사람이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드려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하시게 된 거죠. 사람은 이래서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이 물론 전능하시니까 다 아셨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해 보고 싶어 해요.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분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개가 먹는 그 사료를 먹어본대요. 우리 개가 먹는 이 개밥이 어떤지, 어떤 게 맛있는지 자기가 먹어보고 개에게 주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저도 개를 길렀지만 개밥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먹으라 그래도 먹지 않죠.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겪는 것을 똑같이 겪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긍휼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고통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줄 수 없는 나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다시 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사실 그 주님은 33년 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남을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건 비극이죠. 더군다나 남이 정해놓은 운명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낮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셨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한 큰 참사였는데요. 이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한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스잔나였고 아기의 이름은 가이아니였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거기에 갇힌 채 구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살인 가이아니가 점점 기진맥진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억에 옛날 TV를 볼 때 이렇게 조난당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피를 먹었던 영상을 본 기억을 해내고는 자기의 팔을 그어서 피를 흘려서 자기의 피를 자기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더 버텼어요. 그 바람에 극적으로 2사람이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한이는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 때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아시고 피를 흘리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의 그 높은 문턱에 도달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거죠. 진정한 사랑은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내 사랑을 만족시켜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만족을 찾게 되면 우리가 원하던 사람과의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나와의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관계들을 주님은 만져주시기 때문에 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진정으로 나눌 수 없던 사랑을 이제는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토록 원했던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주관자이십니까? 그렇다면 2000여 년 전에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주님이 주시려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쁨 가득 들어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이 성탄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